네, 아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육과죠? 육과. 네. 여기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안 계시죠? 거의 다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처음 보십니까? 네. 제 이름은 송재석이라고 합니다. 네, 아멘. 네, 지금 성남교에 있고요. 네, 복음소원에 있습니다. 생명의 교통. 그 65페이지죠? 65페이지 맞죠? 생명의 교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5페이지만, 개요만요. 시작. 생명의 교통 1. 생명의 교통의 의미 A. 교통,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에 공동 참여함. B. 생명의 교통, 생명의 흐름에 C번. 교통의 도방면 1번. 수직적 교통, 아버지와 아들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통. 2번. 교통, 믿는 이들 상관의 교통. 로마서 2번. 생명의 교통의 근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3번. 생명의 교통의 수단, 성령. 4번. 생명의 교통의 장소, 사람의 영. 5번. 생명의 교통의 기능, 공급. 6번. 생명의 교통은 단절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어. 7번. 생명의 교통의 유지, 생명의 느낌의 신조함. 8번. 생명의 교통의 순환, A. 신선한 생명, 교통, B번. 교통, 빛, C번. 죄의 어둠을 드러냄, D번. 죄들을 자백함, 비의 씻음, 정결하게 함, 이런 바른 F번. 생명의 순환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함. 이렇게 개요가 간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이 개요 안에서 제가 20분, 우리 형제님 20분 이렇게 교통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1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빠르게 나가고 이제 8번에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8번 부분을 한 5분, 10분 남겨놓고 좀 교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이 생명의 교통입니다. 육과요. 우리 교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교통. 흐름, 흐름. 좋습니다. 교통이, 개역 한글에서는 교제라고도 하죠. 요한일서, 교제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교통과 교제는 완전히 같진 않아요. 그런데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특히 회복 안에서는 교제를 갖는다라는 말보다도 교통을 갖는다, 교통을 한다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이 교통의 정의, 교통의 뜻이 뭘까요? 여기 물론 의미가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이 평상시 아는 대로 한번 누가 답변해 보시겠어요? 교통이란 뭘까? 오고 가는 것. 오고 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몇 분 한번 교통할 때 장벽을 허무는 거. 장벽을 허무는 거 좋습니다. 한 분만 더. 교통할 때. 오고 가는 것, 장벽을 허무는 것. 아까 맨 처음에 누가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흐름입니다. 교통하면은 흐름인데 이 흐름은 무슨 흐름이냐면 생명의 흐름을 말해요. 다른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뭘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고여있는 생명, 정체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속성은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흐름도 정도가 있죠. 세차게 흐를 수 있고 그냥 졸졸 흐를 수 있는데 하여튼 흘러요. 전기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생명이 바로 우리가 영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일컬어 교통이라고 하는데 흐름 따로 나 따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강물이 잘 흐르죠? 강물이 흐르고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강물은 흐르긴 흘러요. 근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럴 때
교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흐름은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교통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코이노니아 라고 하는데 이 뜻이 공동 참여 또는 공통 참여라는 뜻이에요.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아무리 세차게 흐르고 있어도 퐁당 들어가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에 참여하는 것. 네, 함께.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것을 일컬어 교통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 안에서의 흐름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죠? 교통의 뜻은 생명의 흐름, 우리 안에서의 생명의 흐름.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참여 많은 좀 느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교통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한 흐름입니다. 공동 참여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또 생명의 교통 동그라미 해주시고, 즉 생명의 흐름 동그라미, 참여함 동그라미 해주시죠. 교통에는 두 방면이 있는 것은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있어요. 수직적인 방면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절에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수평적은 나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잘 짜진 사람이 건강한 교회 생활, 교통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그러면 생명의 교통의 근원이 뭔가? 자,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이 있네. 삼일 하나님 흐르시네. 아까 불렀죠? 강물의 근원지는 어디일까요? 대개. 산꼭대기 어떤 샘에서 나오죠. 나오는데, 그럼 우리 안에 흐르는 흐름의 근원 어디일까요? 십자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디일까요? 어디서부터 흐를까요? 십자가. 삼일 하나님에서부터. 근데 삼일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영 안에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보호자에 계셔요. 그래서 이 강물은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샘의 강입니다. 이 보호자의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창시자이시자 근원자이시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여기 계십니다.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영 안에까지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의 근원에 감사하고요. 3번에 생명의 교통의 수단 뭐로 되어 있죠?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날아다 주는 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이 운반체이자 또 성령이 그 요소와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삼일성의 비밀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수단, 운반체는 성령이라는 거. 마치 이것은 찬물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커피물. 실제 커피와 차가 우리에게 도달하려면 물이 돼야 되죠. 액화가 돼요. 사실 우리 몸 안의 모든 성분들은 액화가 돼야 흘러서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교통의 장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입니다. 어디까지나 보호자로부터 흐르지만 우리 영에 돛에서 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관계 없으면 이 흐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교통의 장소는 우리 영에서부터 출발해서 혼과 몸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생명의 흐름에 가장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몸의 혈액순환이에요. 근데 이 혈액순환이 우리 손가락 끝까지도 다 모세혈관을 흐르고 있죠. 그러나 그 근원과 연관된 것은 이제 심장에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연결해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 교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사귐과 교제이지 교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영에 도달해서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비로소 모든 대화가 교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6번 5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교통의 기능은 공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그 교통은 혈액순환과 잘 비유된다고 그랬죠. 근데 심장에서부터 대동맥으로서 쫙 나와가지고 온 몸을 혈액순환하고 있는데 혈액이 순환하면서 뭐 하고 계시는지 알죠? 혈액이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지금 전등이 밝히고 있죠. 전선 타가지고 지금 빛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추워지면 히터 열도 공급되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발전소에서 오는 그 흐름을 타고 각 가정마다 빛과 열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혈액과 마찬가지로. 그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교통의 기운은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몸 안의 지체들에게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그런데 이 공급, 생명의 교통은 단절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수도세 안 내고 전기세 안 내면 잘려버리죠. 공급이 단절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우리 몸 안에서도 혈액이 막히면은 그 다음부터 흐르는 혈관은 공급이 안 돼요. 세포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자백합니다. 이거 이제 8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8번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생명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도 그 관계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관계는 단절될 수 있죠. 그렇죠? 공급과 용돈이 끊길 수도 있고 대화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빠 죄송해요 하면은 회복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교통의 유지. 이거는 생명의 느낌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느낌은 결코 얕은 느낌이 아닙니다. 얕은 감정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어디 가고 싶어서 이런 아주 얕은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깊어요. 이 생명의 느낌에 도달하려면은 먼저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오, 주 예수여. 그리고 말씀도 기도로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이 신뢰할 만해요. 그렇죠? 근데 이 느낌이 이제 깊어지면 또 믿음이 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러한 느낌에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교통의 순환에 들어왔습니다. 이 순환에서 이제 제가 좀 오늘 부담인데요. 먼저 A번에 신성한 생명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B번에, A번에도 있죠. 교통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C번에 빛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죠. 그 다음에 D번에 죄를 자백한 P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 교통, 빛, 피. 이것을 일컬어 생명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이렇게 순환하고. 우리 몸도 자꾸 혈액순환이 잘 돼야 자라듯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려면
생명, 교통, 빛, 피. 생명, 교통, 빛, 피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생명의 순환, 오늘 이건 한 5분 동안에 좀 교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는 그릇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은 되게 물로 그래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안 되죠. 더 많이 불러야 돼요. 더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주님 채울 수 없을 정도가 이걸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채우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그러면 이걸 충일, 넘칠 일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지 반으로 하거나 그냥 본인만 가득 찬 걸 원치 않으시고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은 이렇게 해서 흘러요. 흐를 때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한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흐르려면 우리가 생명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받고 충만케 될 뿐 아니라 넘쳐 충일케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게 되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빛을 발하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납니다. 그렇죠? 교통에 빛이 가득해요. 교통이 없어지면 점점 어두워지고 밤같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공기에 먼지가 안 보이죠? 근데 만일에 빛이 쫙 들어오면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생기죠. 그런 필요성.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어두울 때는 지저분한 게 보이는데 쫙 비치면은 걸레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죠? 처럼 빛을 쫙 비치면은 모든 상황들이 분명해지면서 이거는 닦아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정말 씻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씻습니까?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교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의지할 줄 알아요.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 엊그제인가 그 교정문대에서 그 4장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피보다도 다른 걸 많이 의지한대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의 성숙도 이렇게 그걸 더 먼저 의지하기보다도 피를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고백 그 자체보다도 고백 가운데 주님의 피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저 이 피로 정결케 하소서. 이 피의 효능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씻겨져요. 그러지 않고 딴 걸 하게 되면은 이 빛빛이 맞게 어떻게 빛나가느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게 돼. 유죄 심판.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는 참소에 빠집니다. 왜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참소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본인의 죄부터 이제 씻어야 되는 거죠. 정결케 함을 받으면은 그때 비로소 기름 바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기름 바름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기름 바름, 더 많은 생명으로 교통을 받게 되고 빛 가운데 되게 되고 또 빛 가운데서 드러난 죄들을 정죄하거나 참소받지 않고 피로 씻음으로 회개함으로써 더 많은 기름 바름 이렇게 승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교회 지역생활 하다 보니까 지체들 잘 모르겠어요. 저는 17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공남 형제라고 합니다.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 목소리가 원래 좀 듣기 싫은 정도는 아닌데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좀 목소리가 그렇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이제 형제님께서 전반적인 개요를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런 세부적인 보다는 이번 생명의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에 대해서 교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체가 이제 어느 날 형제님 교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오면 막 가슴이 쿵닥쿵닥합니다. 이게 왜냐면 뭔가 교통합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교통의 의미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교통은 정말 좋은 것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손들고 축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 은혜의 근원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만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합당한 교통이라면 교통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뻐지고 그다음에 생명이 자라고 빛이 충만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쁜 것으로 교통합시다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빚빚춤 받은 거, 내가 누린 말씀, 생명의 풍성들을 가지고 교통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교통은 아까 형제님 공동 참여라고 하셨는데요. 생명의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갯돈 모으는 데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폭 단체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의 교통인데, 제가 과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교파에서 들었을 때, 저는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나는 죽기 싫어서.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과 여기에 생명은 다른 생명이죠. 제가 생각했던 생명은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지혜에서도 영원하고, 그 다음 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없고 너무나 풍성하고 썩지 않고 이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렇게 생명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라는 것을 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의 말씀의 주된 부담은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 강조하신 이 순환인데요. 요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주님보다 이제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부르셨지만, 이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이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보수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보수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이 누가 썼습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썼습니다. 사복음서를 마지막에 보수한 거죠. 그 다음 서신서의 마지막을 누가 썼습니까? 네, 요한 서신이죠. 그래서 요한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또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 전체 성경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의 결론으로 보수를 한 사역입니다. 근데 요한이 무엇으로 보수를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보수를 필요로 하는가? 바울은 주후 67년경까지 이제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본 하나님의 경륜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세상과 이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 거듭남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죠. 자, 거듭남 다음에 더 전진을 해야 되는데, 거듭남 다음에 뭡니까? 이제 목양이 있습니다. 목양. 이 부드러운 돌봄으로 먹이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갓난 아기를 아주 우리가 부드럽게 보살피는 것처럼 보살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해 하심. 이 거룩해 하심은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도 우리를 아주 분별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다음에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함은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죠. 그죠?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새롭게 한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죠? 우리 변화. 변화는 이제 신진대사적으로 우리의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내부의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 변화된 다음에 우리는 함께 우리와 이러한 생명을 받은 지체들과 함께 건축이 됩니다. 건축. 건축된 다음에 이제 생명이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영화롭게 됨. 이 영화롭게 됨은 우리 전체가, 전 존재가 이제 성숙에 이르러서 마지막 몸의 변형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몸까지 이제 변형되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 거죠. 이 영화롭게 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느 하나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이 서신을 썼던 90년, 주후 90년경에 두 가지 이단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이단. 첫 번째 이단은 이제 두 가지 다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첫 번째 이단은 세린티안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지 않았다, 이런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분배하는 아예 거듭남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단은 도세티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거죠.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지 않았다. 다만 예수님이 잠깐 그냥 유령처럼 나타났던 분이고, 그러니까 죽음, 부활도 다 부인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이 득세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보수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된 분이 영원한 생명이 성육신 되신 것이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 되신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한 다음에 요한의 마지막 부담은 뭐냐면 아까 형님 교통하신 마지막 부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남까지도 그런 이단들이 방해를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가 거듭남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이 과정은 전체가 다 이게 생명에 속한 겁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떠났다가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하락했다 그러고 합니다. 부패했다. 하락했다. 우리 사람의 생명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생명이 떠나버리면 3일 만에 썩어버리잖아요. 이 생명은 뭔가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떠나버리면 즉시 부패해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도 전파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생명에서 떠나서 이런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은 하락이라고 하고 부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이제 유지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요한이 강조했던 아까 4가지입니다. 이 생명이 순환을 해야 이 과정이 쭉 이어지는데 이 생명의 순환은 아까 형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이 영원한 생명에서 시작을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교통을 해야 됩니다. 교통. 이 수직적인 교통, 수평적인 교통. 이게 날실과 시줄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수직, 가로 이렇게 직물이 짜이는 것처럼 교통.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나오는 교통, 흐름을 갖게 되면 이 교통을 갖는 즉시 우리는 이제 빛을 가져옵니다. 그죠? 빛비춤. 그래서 이 빛비춤은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는 결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딱 켜지면 자매님 얼굴에 점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세수 안 한 사람 눈곱도 보이고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빛은 우리의 생명의 교통에 방해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이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드러냄이 참된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질 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저에게 이런 것이 있었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영원한 피가 이것을 씻어준다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정말 우리 죄를 씻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씻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순환하면 처음에 생명이 요만큼 있다가 한번 순환하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생명이 자라야 되냐면 우리는 잘못한 것만 자꾸 이제 자백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잘못한 거. 근데 계속 이렇게 생명의 순환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걸 자백하게 되냐면 내가 이 생명을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이제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영재님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살지 않은 것을 용서하소서. 아멘.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진된 이제 빛비춤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순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죄 자백을 하지 않는 날, 마지막으로 죄 자백한 날이 바로 우리 생명이 멈춘 날이다. 생명의 성장이 멈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 자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자기 전에 우리가 보통 죄 자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멈추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최소한 자기 전에는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한 거,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씻음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전에 최소한 이 핏부림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잘 때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자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자백을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기는 자가 사실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이겼다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로. 이 말씀은 이기는 자도 여전히 핏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기지 못하는 자와 이 다른 점이 뭐냐면 빨리 돌이킨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킨다는 거. 그래서 잘못했을 때 즉시 피를 의지하고 원수의 참소를 증거하는 말로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핏부림의 순환을 빨리빨리 가져가는 사람.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그 요한이 왜 이런 생명의 교통을 이렇게 강조했는지 우리는 조금 더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도 본의 아니게 사실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3장에 가면 이제 이 순환을 계속 거침으로 하나님 안에 이제 거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거하냐면 기름 바르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반대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기름 부음을 거절할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렇게 기름 바르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생명의 순환 안에서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아들이 그 독일에 지금 유학을 가 있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 막 교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제 막 잘 지내는지 막 하루에 1시간씩 막 카톡으로 교통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살만하니까 어떨 때만 연락 오냐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으로서 참 좋지 않습니다. 느낌이. 저는 아들하고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교통을 하고 싶은데 아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교통하니까, 물론 제가 뭐 돈을 계속 보내주긴 보내주지만 그렇게 기쁘게 보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교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아버지께 이렇게 교통한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걸 체험할 때 교통이 정말 더 중요하다. 아버지하고 신성한 교통에 계속 남아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만약에 신성한 생명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지체들이라면
성남교회는 생명이 정말 충만하고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려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생명의 교통 안에 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